한 주간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갔다 왔지요. 강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맥이 이어져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가 한번 야외 예배를 갔다 와서 한 주간을 건너뛰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흐름을 안 잊어버리고 잘 따라오실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시면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한 번 맥이 건너뛰어져서 끊겨지면 잘 말씀이 오해가 되고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7장을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으니까 잠시 설명을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7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극단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로 치우침을 받는 극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즉 율법은 이제 복음이 임했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극단으로 주장을 하는 이 두 극단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이 7장은 말씀으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당신 율법 폐기론주의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입장 속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여전히 율법에 갇힌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도 있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를 향해 너 율법 폐기론주의자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 율법을 옹호하는 이 말씀을 전개시켜 나가는데, 7절에서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율법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면서 옹호를 했었어요. 사실요, 바울 사도가 이런 저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율법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관계를, 이 율법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을 했느냐면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거 깊이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부부 관계로 설정을 해서 냉철하게 변증을 했어요. 사실 여기 이 1절부터 6절만을 본다면 율법을 우리를 괴롭혀온 이 남편, 특별히 폭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쁜 아주 남편처럼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7절에 와서 갑자기 바울 사도가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부득불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 율법은 남편, 우리는 신부, 그런데 이 율법이 폭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부된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율법은 비유로 들었던 폭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가 아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본 것이 있어요.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요?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율법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바울 사도가 부득불 이 율법주의로부터 이제 복음주의로 옮겨오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사라지거나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지켜나가야 되고 율법은 마침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예를 들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이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대답을 우리가 8절 속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씀해. 미리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전개를 시켜 나가보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왜 율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여지느냐? 이유는 율법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놈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놈이 기회를 붙잡고 있다가 율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뒤에 설명을 해가겠습니다만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들면 탐심을 이루었다. 여러분, 죄 중에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넘어지게 하는 죄가 뭔 줄 압니까? 모든 죄를 성경은 다 무엇으로 표현하고 중심으로 삼고 있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그래서요, 세상 속에서도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명예도 명예요, 그렇잖아요. 물질도 물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가 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 10번째의 이 마지막 계명의 예를 들어서 탐심을 이루었다, 욕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는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드러내냐면 의인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행하면서 짓는 죄,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의인화시키고 은혜를 의인화시켰는데 죄는 사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따라와요. 죄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죄를 지금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을 비유해서 사탄의 이 모습을 의인화시켜서 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가지지 않도록 설명하면,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타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자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사탄이 옳다 됐다,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이 기회를 붙잡아 가지고 그 죄가, 즉 사탄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사탄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자기 기회와 목적으로 지금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걸 조금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이 사탄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자입니다. 뒤에 좀 설명할게요. 성경 본문도 들어서. 두 번째로는요, 사탄이 얼마나 영특하고 지능적이고 간계가 뛰어난 존재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마저도 악용을 해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 공중번제 잡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절대로 가벼이 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조금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본 적들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본 적들 있으세요? 다들 있다고 해야 맞는 건데. 근데 선뜻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조금 답답하지요.
이건 다음 주에 좀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어쨌든 이 사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이 율법마저도 악용을 할 줄 아는 아주 지능적이고 영특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경각심이 너무 가벼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은 이 고정관념 속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틀이 사탄보다 우선하는데요.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영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요 조금 곁길로 갔다 올게요. 불교의 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늘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인들도 자주 사용하는 귀신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12귀신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 뭐 쥐띠, 소띠, 뭐 용띠, 뭐 뱀띠 이거 전부 다 귀신을 말하는 거다. 12귀신. 귀신이요, 귀신. 그런데 이 불가에 의하면 영적 세계의 신들 가운데 가장 꼴찌, 이 가장 하등 밑에 신이 뭐냐면 이게 12귀신이에요. 귀신 중에 제일 꼬르바리요. 그런데 그 졸개 노릇을 하는 게 누구냐? 쥐띠냐 소띠냐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쫄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불가에서 말하는 귀신의 중에서도 서열이 제일 낮은 등급이요. 거기다 우리는 졸개들이라네. 아,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소리를 하던지 말던지 어찌되었던 다시 좀 돌아와서 우리가 귀신적인 관점을 가지지 마시고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의 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만하고 우리를 늘 관계를 통해서 미혹시켜가지고 언제나 이 우리가 이제는 행하는 죄죠. 행하는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자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죄, 이 사탄,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죄가 기회를 탔다, 한마디로 사탄이 기회를 탔다, 이 말은 11절에 가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명심하고 지나가십시다. 이 사탄이라는 놈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영적 세계에 침투해서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4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앞에 마귀들에게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항상 이 사탄의 이 괴계의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 되어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관계에 능한 사탄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자 이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오늘 8절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는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갑자기 율법이 뭘로 바뀌고 있죠?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지요. 이 율법과 계명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율법 그러면 포괄적인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호칭할 때 하나로 호칭할 때 율법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아니? 그러면 그 속에 지역적으로 따져가면 이제 광역단체가 있고 또 기초단체가 있고 뭐 면단위, 리단위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큰 틀 속에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좀 들어 설명을 드리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율법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10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하나의 이 단위를 계명이라고 말하고 전체적인 것을
이게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단위로 설명을 해보면 십계명 속에서도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많아요? 네? 하지 말라는 게 많지요. 이게 참 애매한 건데요. 하여튼 우리는 이 신념 속에 죄성이 자리 잡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반항기가 돋네요. 남자씨들을 잘 다루는 방법은 여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랑하니까 해달라고 하셔요. 하지 말라고 하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반항기가 나와요, 이 속에서. 자,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사탄이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럴 때 기회를 잡아 불러 일으켜서 반항하는 마음도 일으키고 또 하고 싶은 충동도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의 계명은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예를 제가 그래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학창시절 때쯤에 TV에 드라마 가운데 형사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불암 선생님이 반장했었잖아요. 아세요? 옛날에 그 바바리 코트, 롱코트 입고 나와가지고 그 뚱뚱한 양반이 형사반장을 하는데 아주 멋쟁이로 날렸어요. 그런데 그때 항상 한편 드라마다 이 죄에 관한 어떤 범죄의 사실을 담고 이것을 추적해서 이 범죄자들을 잡는 이 형사의 이야기들을 담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가 노출되냐면 죄 짓는 게 노출되네. 그래서 이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이 제작진들이 가장 고민이 뭐였느냐면 모방범죄라는 거예요. 모방범죄. 뭐 이렇게 따라하는 거. 사실요, 이것은 모방범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호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게 맞는가를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들이 겁없이 뭐든지 있으면 훔쳐 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예전에는 난로 같은 것도 방 안에다가 펴놓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뻑뻑뻑 겨가서 겁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아, 만지려고 그래. 그러면 만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경험하게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로에다 손을 경험해 보면 되겠어. 그런 건 아니고 좀 따끈따끈한 거에다 갖다가 부모들이 이렇게 항상 훈련을 시킵니다. 핫뜨거 이러잖아. 훈련을 시켜, 이 책상 같은 데다. 그래 놓고 아이가 뽁뽁뽁 켜가지고 난로를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핫뜨거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의 머릿속에 뜨거운 것에 대한 경험이 있어갖고 아, 이거 잘못 만졌다가는 내가 큰 사고가 나겠구나. 그래서 안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모방범죄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실은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하면 엄청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때부터,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범죄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한마디로 핫뜨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늘 우리가 경계를 하면 정말로 죄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핫뜨거만 해도 무엇이 인상되는 거죠? 아, 이거는 나쁜 것이었지 라고 하는 것이 인상이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도 모르느냐? 죄 자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죄에 빠지고 넘어져서 생명을 잃고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되는 것을 막게 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안타까운 것은요, 사탄이요 영특하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딱 이용을 해가지고 기회를 타서 호시탐탐하고 있다가 우리 속에다가 무엇을 일으켰느냐? 충동을 일으키게 만들고요,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범죄의 자리로 끌고 가기도 했던 거예요. 친구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제일 범죄의 첫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실과와 먹을거리죠, 한마디로 풍성하게 막 해줬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과일들을 먹고 있을 때에는, 뭔가 금지시키는 게 없었을 때에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 치더라도, 아니 먹을 것이 그냥 부지기수로 많은데, 글쎄 한번 성도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과일 가운데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망고 맛있어요? 맛없어요? 아, 망고 맛있습니까? 아, 그러면 놀놀하게 잘 익어가지고 말랑말랑한 복숭아 맛있지?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아이, 둘 중에 하나만 해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토부리가 훨 낫습니다. 복숭아가 훨씬 맛있고요. 망고 하나 살 가격이면 모르긴 모르겠는데 요즘은 잘 가격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망고가 지금 이제 수입이 잘 되니까 좀 싸게 우리가 먹지. 옛날에는 엄청, 바나나 어때요? 바나나. 나 처음에 참 요즘은 뭐 2,000원만 주면 한 보따리 주네. 옛날에는 2,000원 갖고 한쪽이나 먹을까 말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희한해요. 우리한테 먹을 것, 그 좋은 복숭아, 그 맛있는 복숭아가 싼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망고가 들어왔다니까 전부가 다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걸 다 맛있고 좋은 줄 알고 망고를 막 먹으려고 그래. 별것도 아닌데 먹어보면 우리한테 좋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뭔 과일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뭘로 하냐면 사과로 합니다. 사과로 알아요? 선악과를 사과로 비유를 해. 솔직히요, 사과가 특별하게 맛있고 뭐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뭐 맛있는 과일들이 널렸는데,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사과 말고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하나를 딱 금하신 것이 뭐였느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금하시거든요.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많은 과일을 놔두고도 하와가 딱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는데 기회를 갖다가 이 사탄이 잡아가지고 뭐하게 생겼다고 말해요? 과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선물로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형사반장 얘기, 제작진의 의도와는 다르게 모방범죄를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범죄에 한번 미혹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이제 우리의 영은 죽고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그 누구도 이 처한 환경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예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예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이미 악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구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들이 피부가 검한데 스스로 본인들이 하얀 피부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표범은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을 없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길 외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소망 없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다시 이제 6절로 좀 결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율법이 나쁜 것으로 주어졌어요? 좋은 것으로 주어졌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뜨거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이 사탄이가 그 율법을 악용한 거지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죄라고 하는 것과 율법, 죄는 사탄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됐네요. 그렇죠? 요게 딱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율법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아니면 나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네, 금방 답이 나오셨어요. 맞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제가 이런 설명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요. 꾸정물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꾸정물통. 아시죠? 꾸정물통. 갖고 음식 찌꺼기고 뭐고 설거지고 뭐고 하면 꾸정물을 그냥 받아놓은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받았어요. 뭐 하려고? 돼지 주려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예전에는 돼지 그 여물로 줬거든요. 먹는 찌꺼기. 근데요, 이 구정물통에 구정물을 담아놓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참 불편한 것들은 다 가라앉고 위에는 뭐 것처럼 보이죠? 맑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참 어머니들이요, 그 맑은 물만 떠다가 돼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죠? 부적갱이 갖고 가고, 부적갱이라는 거 알라라 모르겠네. 옛날에 불 뗄 때 쓰던 부적갱이 갖고 막 빚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돼지한테 주면 돼지가 막 그걸 맛있다고 먹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맑게 보였는데 나라고 하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죄악의 분성, 불순물, 이 불결한 것들이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달아 알지 못해서 내 자신이 의롭다고 선하다고 여기는 맑은 물처럼 여기고 있는 존재들은 우리들에게 부적갱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저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면서 나의 존재가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이르게 되었느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구나. 바울 사도는 처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깨달았던 자인데 한마디로 착각 속에 빠졌던 거지요. 적고 봤더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계명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한마디로 계명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그 계명이 조명되어졌을 때 그는 드디어 그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바르게 이르렀는가? 이 율법이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빛으로, 강한 빛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조명되어졌어요. 내가 죄인의 필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하는